자, 계시록. 자,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계시록 1장 2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1절은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전달되는가, 그 전달 과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면 2절은요 요한계시록의 내용, 이제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내용의 핵심,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증거, 그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3절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계시록에서 주어지는 참된 복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또 정말 우리가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누리면서 또 우리 삶 속에 이 복을 완전히 실상적으로 이루는 그런 지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 3절 내용을 핵심 내용, 4개의 핵심 내용으로 본다면, 첫째,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둘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읽는 자, 지키는 자들이 바로 어떤 자인가. 세 번째는 여기서 나타나는 복, 또 다가오는 그 복이 무엇인가. 이제 네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때는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 1장 2절 3절까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자칫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복을 받는 자는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각각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약속의 원문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의 약속의 대상은 누군가? 그래, 그 두 가지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 읽는 자. 이제 우리가 이 피금을 이렇게 쳐놓으면 좋겠습니다. 읽는 자 다음에 슬러시하고 피금을 치고 듣고 지키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이제 읽는 자 정관사가 있고, 또 뒤에 듣는 자와 또 지키는 자가 정관사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듣는 자는 곧 뭐예요? 지키는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 이게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 히브리인들의 문법상으로는 듣는 자들이 바로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당시의 시대적 정황을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읽는 것은 혼자 독서하는 거, 또 이런 이제 혼자서 어떤 책을 보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 공중 예배 때에 책을 읽는 행위를 하는 자가 여기에 읽는 자라는 말이에요. 읽는 자. 자, 그리고 공중 예배 때 성경을 공개적으로 낭독을 하는 자들이 있고요. 1세기 당시에는 말씀을 읽는 자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읽는 자를 택하는데
읽는 자는 대개 바로 교회의 지도자나 목사가 이 말씀을 읽는 내용이고요. 또 읽는 자가 귀한 중책을 갖는 그런 직분을 갖는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읽고 모든 회중이 듣는 이런 내용은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헬라어는 헬라어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헬라어 성경은 이렇게 교육을 받은, 바로 헬라어는 이제 로마 그리스 언어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을 좀 받아야 읽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느헤미야 8장 2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구약에 어떻게 했냐, 뭐 같이 읽어봅시다. 졸리니까 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해. 그때 에스라는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주변 나라로 다 이렇게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이제 그게 포로 80년, 70년 이후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이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이렇게 낭독을 할 때 그 낭독한 것을 모든 사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런 회중들이 다 듣는 그런 가운데 아멘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느헤미야 8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 이 내용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내용들은 그대로 정통적으로 내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겠지만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유명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예배를 집례하실 때 읽었던 성경이 뭐냐? 바로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읽는 자가 있고, 그리고 그 읽은 그런 내용을 모든 자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는 뭐가 됩니까?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들으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신명기 6장 4절로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 보면 6장 4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뭐예요? 곧 지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이 같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수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단수, 그쵸? 뒤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이 원문에 보면 이게 다 복수라는 겁니다. 뒤에 부분은. 그래서 1세기 당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내용을 읽어주는 거죠. 그리고 모든 회중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읽는 자와 듣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는 계시록에 복이 나오는데요. 이 복이 있다고 선언한 이 복은 이제 계시록상에서 7번이 나옵니다. 7번. 7번. 잘 알겠지만 계시록상에 1장 3절에 여기에서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죠. 3절에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이제 우리에게 1장 3절에 처음으로 나오는 복이고요. 자, 아세르 하는 복이고, 14장 13절에 두 번째 복이 나와요. 그리고 16장 13절에 세 번째 복을 선언하고 있고, 그리고 19장 9절에 네 번째 복,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이 26장 6절, 여섯 번째가 22장 7절. 이 내용이 오늘 계시록 1장 3절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이것은 말씀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복. 말씀의 복. 네. 전종호 성도님, 말씀의 복이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인봉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이제 인봉된 내용을 펼쳐서 읽고 그 내용을 듣고 지키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종말론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아 이 말을 인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계시록상에서 이 인봉한 내용들이 다 뭐예요?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7번째 이제 마지막 복은 22장 14절 이 내용이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복인데 여기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 우리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도전 말씀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저 주신 복 뭐예요? 우리한테 옷으로 비유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옷을 안 입어서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런 수치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이제는 그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옷이 입혀졌는데 이 입혀주신 옷은 흰 옷이고 세마포 옷이라는 거죠. 이제 하얀 세마포 옷, 그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는데 살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더럽혀지는 거예요. 뭘로요? 내 옛사람의 육체의 소욕으로 옛사람의 행위로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거기에서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찔림 받아가지고 아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리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 부분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뭐예요? 빠는 겁니다. 빠는 거. 이 내 옷에 이 더러운 얼룩이 묻으면 더러워지니까 이것을 이제 벗어가지고 그때그때 빠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해서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죄악 가운데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복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본다면 결국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인가? 복을 받게 하는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들 자세히 살펴본다면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을 때 예언의 말씀 큰 의미로 보면은 이 성경 전체 책이고 작은 의미로 보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선지자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사도고 구약에 말하면 선지자거든요. 이 선지자는 어떻게 말을 해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내가 이런 이제 간정 이런 경험을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셨다. 이게 바로 대언이고 이 대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고 요한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대언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듣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아가지고 이 복을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걸 가지고 이제는 내가 실상적으로 그 복을 이루어가는 이 복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의 복 이거는 구약에서는 물질의 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때에 주어지는 그 복은요.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의 산상수훈에서 몇 가지 복? 8복. 8복으로 주어지죠. 우리가 이 팔복은 이제는 종말론적인 복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에서 계시하여 주신 칠복이라는 것으로 이 복은 7이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복의 내용을 계시록 7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계시록의 내용.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삶의 가치가 땅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비록 건강이 좀 힘들고 또 사는 환경이 어렵고 내가 고난과 역경이 많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아셀라고 하는 이 복을 받은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이고 영생의 복이고 이 복은 세상 어떤 복하고도 바꿀 수 없는 복인데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으니 이 복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복을 온전히 말씀 안에서 이제는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업을 다 받는 그런 이 복이 영원히 가는 복이거든요. 이 세상의 건강의 복, 세상의 물질적인 복은 뭐예요? 다 썩어 없어져요. 많이 있어봤자 100년 이쪽 저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이 영원한 복, 말씀의 복,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의 3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영생의 복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는요, 제가 성신낭독을 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영생은 참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니죠.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성경 읽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나 지식적으로 아는 복이 아니라 저번에 말씀드렸죠. 도올 김용옥 그 사람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하는 성경 그것보다도 하나를 깨달아서 전하는 도올 김용옥을 모방을 해가지고 전했던 그 김용만인가요? 그 개그맨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전하는 그 내용이 성경 한 절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알게 하시니까요. 그가 전하는 그 내용이 더욱더 우리한테 가슴이 와닿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이 영생의 복이고 그분은 뭐야? 개그맨 김용만 씨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주니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가지고 우리 영이 날마다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에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예, 우리가 이것을 보면 시편 1편의 내용을 보면요, 이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고 이 복은 뭡니까? 전부 다 뭐예요? 수동적인 그런 복이죠. 수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복이지만 우리 능동적인 복은 뭐예요? 이 능동적인 복은 이 뒤에 말씀이죠. 뒤에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뒤에 부분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복,
정말 우리가 능동적인 복, 이런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정말 타협하지 않고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측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있는다. 그러면 단순히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실제 내 현실에서 실상으로 이루는 그런 자가 바로 내 삶으로 전하는 그 읽는 것과 내 삶으로 전하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가치를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증거하는 행위,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읽는 것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는 듣고 지키는, 그래서 증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받는 복. 예. 그래서 그 복을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이제 그 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에 해당하는 복이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복은 이미 받았어요. 근데 복을 받은 것 가지고 천국에 가서 천국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그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받아 누린다는 의미 자체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하늘의 기업을 받는 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기본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 부활권까지 다 받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천국의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현재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순종하는 것은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주실 기업, 그 기업을 내 것으로 삼는 이 영생의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이 성화구원이고 이것이 건설구원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소망, 이 기업의 풍성함, 이것이 우리에게 와 있으니까 우리가 때로 어렵고 또 현실은 녹록지 않을지라도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소망을 가지고 풍성한 기업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이 율법책을 우리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미 구원을 다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을 하나님 맡기셨잖아요. 사명 주셨단 말이죠. 여호수아에게 사명 주셔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이제 네 입에서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실상적으로 그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육신을 입고는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에게 영생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가 나가서 여호수아가 또 어떻게 했죠? 여호수아 6장인가요? 거기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또 돌 때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렇게 여리고성을 7일을 돌아가지고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잖아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했죠. 간증이 넘치는 삶을 여호수아가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영생은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면 영생이 주어진 삶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말씀에
우리 삶,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지켜 순종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날마다 우리가 간증으로 우리 입으로 내뱉게 되고 우리 입으로 간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주실 복을 나중에 천국 가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을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그리고 2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말씀 마치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25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듣고 그 가운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 복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신다는 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하고 결이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 속에 구원에 이를 만한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더 나아가서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읽고 그 읽는 내용을 가지고 세상 가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듣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진정한 복을 하나님 앞에서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날마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더 나아가서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때가 가깝다 하는 거, 우리 때가 가까운 것과 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이런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때가 가까운 것, 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네. 자, 이 주님께서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그 과정은 누가 이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일들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나중에 수종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야만 했나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아담은요 첫째 아담이 있고요 둘째 아담이 있어요. 첫째 아담은 바로 뭡니까? 우리 육신의 조상이에요. 육신의 조상은 누구죠? 우리 모든 인류가 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누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요. 아담으로부터 오늘 전 인류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아담은요, 어떻게 했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겼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죠. 그래서 오늘 전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서 다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는 그 삶으로 모두 다 끝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아담이 해놓은 모든 이런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저주가 임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둘째 아담이신 분이 계시는데 그 둘째 아담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이게 죄로 말미암아서 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빼앗겼어요. 빼앗겼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이제는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탄하고 전쟁을 벌이는 거죠. 사탄하고 광야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내셔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가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싸워가지고 어떻게 하죠? 3번의 시험을 다 이깁니다. 첫째 아담은 다 졌어요. 첫째 아담은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가지만 뺏겼지만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하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분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과 광야에서 싸움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은요,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신약의 백성들은 이미 과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구원 얻는 공식은 다 똑같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공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다 얻었는데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졌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기에 우리가 그 사이에서 영적 전투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첫 번째 때가 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손에 잡을 만한 거리에 하나님 나라가 왔고 하나님 나라는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때가 찼다는 내용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하나님 나라를 갖다 주시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때는 뭐냐면은 이 때도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때가 뭐냐면 크로노스라는 때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때가 있는데 역사상 단 한 번 나타나는 크리노스의 때가 있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절대 시간을 의미해요. 근데 그때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때라는 거죠. 절대 시간. 그 절대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를 말씀으로 승리하심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는 내용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내용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군가? 주님께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고 두 번째는 복음을 받으라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문제를 해결받아서 어렵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 이 회개를 하게 되고 이 어렵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죄 문제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함을 받는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시 그때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그 약속까지 오전의 말씀처럼 특별 소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요 꿈에서도 늘 악몽을 꾸고
우리가 늘 마음에 한 곳에 늘 허전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없으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속에 없다고 한다면 있는데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게 아무것도 내가 지식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정말 여러분 모태신앙이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 얻어가지고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아무것도 삶의 변화가 없어.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나오기만 나와. 그 사람 진짜 구원 얻은 거예요. 진짜 구원 얻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것도 그 지식이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뭡니까? 그냥 마당만 밟는 거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짜로 구원 얻었지만 우리가 그 구원 얻은 것이 진짜 우리한테 복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우리가 침노해야 돼요. 침노. 그래서 천국은 뭐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그 내용이 바로 완성하는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 내용이다. 그래서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키아즘 구조라고 우리가 계시록을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D 여기 이 대문자 D의 내용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로 바꾸는 거 이게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A, B, C 밑에 C, B, A 이렇게 보이는 거는 전부 다 이 중심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보면요, 복된 자, 또 영광스러운 자,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부분, 축복과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결국엔 중앙에 알짜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짜배기, 결국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우리 속에 아직 하나님 나라로 변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있다면 옛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옛 사람의 부분을 내가 새 사람으로 날마다 옛 사람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면 결국에는 우리 속에 이 복으로 주어진 이 복이 나중에는 진정한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복으로 영원히 썩지 않을 영생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복이 진정한 복이 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소극적인 것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이런 복으로 저희들 다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잇는 이런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마가복음 1장 12절로 50절 이 내용 통해서 봤더니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께서 계시록으로 알려주신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최종적인 복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완전한 복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서 기업을 잇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